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7장 1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마음의 합함의 그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나도 하나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일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 소원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는 하나님 사랑할 때 그 모든 아름다운 이 말과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감사를 감사로 알았다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감사를 누구께? 서로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이 오늘 하루의 삶을 마치고도, 한 달을 마치고 나도, 또는 한 해를 마치고 나도 매번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마무리를 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께? 분명 여러분이 수고를 했죠. 다윗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다윗의 많은 수고가 있었어요. 그의 손에 피가 여러분 참으로 비린내가 날 정도로 그는 참 많은 수고를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냥 오지 않았죠. 수고를 하였죠. 여러분들 얼마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셨습니까? 주님도 다 압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수고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수고를 먼저 하나님께 영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하신 그때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2절 말씀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여전히 장막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에 솔로몬의 기도가 꼭 맞고 너무 좋아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너무 좋아. 나는 너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나를 흥분케, 너무 설레게, 내가 너무 좋아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아야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긴 들으신데 정말 듣고 싶지가 않다. 하나님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저 멀리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런데 기도를 들으면서도 그만하지, 그런 말 좀 그만하지, 그런 기도 그만하지 라고 하시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너무 좋으신 거예요. 내 마음에 꼭 든지라. 왜냐하면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에 보니 솔로몬이 10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죠.
이런 칭찬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 가운데 제한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이렇게 틈탈 수도 있거든요. 너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아. 사단이 이렇게 틈타서 기도줄을 막히게 하는 기도줄을 막아버리는 그런 악한 사탄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더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잘못 해석을 해서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나님 너의 기도는 듣기 싫대. 이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듣기 싫대라고 하면서 기도를 막게 사단이 공격에 여러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제 조건은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무척이나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무척이나 듣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를 하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다윗에게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축복의 후대, 그 자손 대대가 임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 마음에 꼭 들어라고 하면서 솔로몬은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수와 부와 귀, 다시 말해서 물질, 명예, 건강 모든 걸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압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지혜를, 지금으로 말하면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했죠. 근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다윗도 이렇게 성전 건축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윗 하면 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왕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말씀을, 그렇게 귀한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장막에서 드려서는 안 되겠지. 더 좋게, 더 귀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고, 더 좋게 말씀을 듣고 싶고, 이 귀한 말씀을 내가 더 잘 듣고 싶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도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면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됐어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난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출입할 줄도 알 줄 못합니다. 나는 고백을 하면서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백성은 너무 귀해요. 그러나 이 사명은 너무 귀해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 너무 크고 너무 귀해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다. 아멘.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하고 작은 사람이지만 지금 내가 섬겨야 될 백성은 너무 큰 백성입니다. 너무 귀합니다. 수여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으니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불변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평생 이런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크게 여기고, 내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아주 소중히 귀하게 여기고,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아주 소중히 귀하게 여기고, 내게 주어진 사업장, 일터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 나는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큰 자녀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나는 이렇게도 부족한데 이렇게 귀한 가정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에게 이렇게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까? 좋은 사업장을 주셨습니까? 나는 이렇게도 부족한데 나에게 이렇게 큰 직분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낮은 마음으로, 그리고 반대로 나는 낮은 마음이지만 상대방은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은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겸손함이 흐르기 시작하면은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가 돼요. 우리를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크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아 들어간다는 건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꼭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지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참 말을, 너는 참 행동을, 너는 참 너의 헌신을 대단해 라고 하나님의 여러분 그 마음에 흡족하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또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백성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해야 되는 건 듣는 마음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참 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성도를 좋아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세요. 또한 자신의 약함을 아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세요. 약함을 알고 내게 주신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다 나보다 더 낮게 더 높게 여기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참 복되다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건 아니죠. 혹시 질병 가운데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까? 이거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닌가? 아니죠. 여러분 질병 가운데 여러분 성도님이 구할 때 이것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구한 겁니까? 여러분이 질병이 있으면 왜 구합니까? 나 조금 더 오래 살고 장수하고 나 오래 살고 나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건가요? 아니지요. 여러분이 아프면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내게 주어진 은혜 감당 못하고 사명 감당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막 여러분 반지도 10개 차고 싶고 목걸이도 20개 차고 싶고 옷도 그냥 여러분 막 10개 입고 여러분 그냥 모자도 10개씩 쓰고 다니고 싶고 그러려고 여러분 구합니까? 그렇게 구하시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물질을 왜 구합니까? 조금 더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조금 더 덕스러운 삶. 그러나 주님이 주시지 않으셔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우리가 물질을 덜 주셔도 덕스럽게 살기 위해서 구한 건데 그래서 좀 덜 주셔도 우리는 불평하진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원망하진 않아요. 왜요? 우리 시작점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불평 원망하면 이건 여러분을 위해서 구한 거예요. 주님, 내가 물질을 구하는 것도 나도 좀 여유 있게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그냥 내배 불리고자 한 건 아니죠. 좀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고 싶고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여러분 기대고 싶지 않고 또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모습 보이고 싶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이 되죠. 아프면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너는 너 자신에서 구하지 않는구나. 마치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구하는 그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좀 더디게 된다고 하여도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 그때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구한다고 했는데 내가 좀 기도 응답이 더딘다고 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 아직도 나를 위해서 구하는 부분이 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또 정직히 나가서 기도하면 맞아 때로는 주님께서 주셔도 감사, 조금 더디 주셔도 감사, 조금 멈춰도 감사.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2절에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다윗,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걸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 하나님 사랑해서 또한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세요. 이게 바로 성전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 안에 성전을 사랑하고 또한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고 성전을 귀히 여기는 마음은 아주 축복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누구나 가질 것 같지만 누구나 가질 수 없어요. 일단 이 마음을 가지셨다면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소중히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켜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소중히 지켜야 될 것이 있을 때 어떻게 지키십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10만 원의 거래를 할 때 법률가를 부르시나요? 막 보증을 또 공증을 하고 여러분이 법조인을 부르시고 10만 원을 거래하면서 법조인을 부르고 법률을 쓰고 그러시나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이 큰 계약을 한다거나 큰 돈을 거래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큰 물질로 내가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될 때는 어떻습니까? 크면 클수록 안전장치를 많이 하죠. 그래서 법률가도 또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하고 공증도 하고 또 법조인도 부르죠. 큰 것일수록. 왜요? 그것은 귀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한 사기라든지 또한 피해를 방지해야 될 많은 안전장치를 취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은 이런 큰 축복이 있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지켜가십시오. 천국 안의 그날까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죽고 사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을 사랑하였던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마음만을 표현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었던 축복이 참 커요. 오늘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기 원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마음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이 솔로몬의 허락을 하면서 다윗에게는 이렇게 축복했지. 다윗아, 너의 그 마음이 참 귀하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저게 이젠 더 이상 떠돌이 인생이 되지 않고
정착하는 복을 허락하여 줄 것이란다. 10절의 말씀을 조금 더 새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들에게 억압을 받는 이들 없도록 하겠다. 아멘.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정착의 축복이죠.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한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가정이 좀 여러분 형성되신 분들은 이 축복이 뭔지 알 거예요. 전세를 하게 되면 매번 옮겨야 되죠. 여러분 아직도 사업에 갈팔 잡지를 못하면 계속 옮겨야 되겠죠.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은 약속합니다. 이 성전 건축의 첫 번째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정착의 축복이에요. 내가 정착하게 해줄 것이란다.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8편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자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고, 또한 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다윗의 성전 건축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큰가. 다윗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 후손의 후손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할까요? 그래서 공격이 많아요.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것은 여러분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대한 헌신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너무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이 축복된 마음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 축복된 마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은 여러분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후손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이젠 다윗은 이제 끝난 거죠. 이제 다윗아, 이제 너의 축복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윗이 아닌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축복이 하나하나 기록이 돼 있어요. 대단한 축복이죠. 여러분도 성전을 사랑하세요. 특별히 지금은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성전 건축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축복과 이 기회를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건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 그에게 축복을 주고 싶다라면 많이 통로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또 누군가 이 성전 건축에 같이 동참한다는 건 너무 큰 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성전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성전이 안 세워지겠습니까? 세워지지요. 성전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성전은 여러분 아주 늠름하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여러분, 은혜로 내가 한 기퉁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건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 현장에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지어져가는 과정을 내가 보고 누리고 동참하고 같이 느끼며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건 복이라는 거죠. 다 세워지고 난 후에 여러분이 여러분 그 입당과 여러분 같이 첫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은 무척이나 크겠지요. 이걸 우리 평생에 2번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 번도, 어떤 분은 한 번도 그 기회가 누리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성전이 건축이 된, 완공된 교회를 저는 이번이 세워질 교회가 저희 인생에는 처음이에요. 이미 다 지어진 교회만 다녔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는 반석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할머니와 함께요. 반석교회요. 그리고 저는 동순교회를 다녔고요. 그리고 제 청소년 때는 이제 서울로 이주해서 사랑의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다 지어진 교회를 왔어요. 지어진 교회. 그러나 이렇게 땅에서 새롭게 건물이 지어지는 것, 이 일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것, 이 현장에 있다라는 것, 이거는 복이죠. 그런데 그 복이 여러분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귀해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가슴이 벅찼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12절 말씀부터 그냥 가슴이 뛰었어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아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뒤 후손들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많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세들이 살아갈 그 세대는 너무 연약해요. 너무 어둡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사건, 사고 소식 같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더 좋아질까요, 세상은? 여러분 더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제 어제 화요일 날이죠. 여러분, 화요일 날 아이들 개학을 했어요. 개학을 했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눈보라가 치는 세상이구나. 아니 3월에 왜 또 눈이 와? 밝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이들 너무 행복하게 너무 좋아하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에 이렇게 눈보라가 치는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보라는 치지만 하나님의 너무 큰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큰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눈보라가 쳐도 우리 선생님들은 나가서 축하해주고 교회에서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모든 것들, 교회가 있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구나.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귀한 성전을 사랑하는 이 마음 내게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는 더 많이 성전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구석구석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만큼 섬기십시오. 봉사도 하십시오. 여러분 힘 다할 때까지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이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을 복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후손은 축복할 것인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요.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있지요. 마태복음 6장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이 구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일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요. 그러므로 염려 일을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 후손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무 큰 축복이죠.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 성전에 대한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그의 후손들에게 내가 너희 후손에는 다윗 너는 이제는 연수가 다 돼서 세상을 떠나지. 그런데 너의 자녀들이 내가 너의 자녀들의 참 부모가 되어줄게.
아버지가 되어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을 잡으세요. 여러분은 자녀보다 오래 살 수 없어요. 우리 자녀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 다윗아, 걱정하지 마. 다윗아, 너는 세상을 떠나도 걱정하지 마. 네 우선 내가 지켜줄게. 너의 우선 내가 지켜줄게.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느냐. 물론 너의 후손이 잘못하면 나 때릴 거야. 우리 주님은 넘어가지 않아요. 나쁜 길 가면 때려야죠. 술 마시고 여러분 담배 피고 음란한 행동하고 정욕적으로 살고 세상 이청 여러분 시기 질투하고 세상 정욕대로 살면 맞아야지요. 때론 매도 필요하지요. 난 때리긴 때릴 거야. 하지만 인생의 채찍으로 적당히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도둑질 하지 말고 음란하게 살지 말고 중독하며 살지 말고 또한 다른 사람의 돈 빼앗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남에게 아픔 주지 말고. 그렇게 나쁜 행동하면 나는 때리겠지. 하지만 15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끝까지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복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갔었을 때 무조건 방치, 무조건 여러분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잘못된 그릇된 남의 물건 훔쳤었을 때, 어떤 나쁜 행동을 했었을 때 당연히 혼나야죠. 그러나 긍휼을 걷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내게로 와서 들어라. 말씀 듣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죄는 지었지만 아직 은혜는 남아있어요. 죄는 지었지만 은혜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여러분 건축의 축복이에요. 성전 건축의 축복은 은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은혜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한 예로 우리가 히스기야의 예를 들며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무서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그 왕의 사네립 왕이 있었어요. 아수르 나라에 사네립 왕이 있었어요. 무서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히스기야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 기도하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에 올라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무척 좋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 그리고 야 이렇게 어려운데 역시 히스기야는 대단해 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반응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어때? 히스기야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 너무 멋지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너무 완벽히 기도합니다.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16절로 갈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기도가 아주 믿음의 기도, 최고의 기도이죠.
16절에 히스기야 또 한 번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히스기야에게 너무 흡족하게 받으셨겠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애굽을 찾아다니고 바벨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왕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이러면 돼요. 이러면 되는 겁니다. 애굽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저 바벨론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당신의 기도 너무 기쁘게 들으셨어요. 이렇게 믿음을 승리하셔서 너무 잘하셨어요.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히스기야처럼 아수르의 공격이 오고 물질의 공격이 오며 또 질병의 공격이 오고 세상에 이런저런 큰 공격이 왔었을 때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35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라 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셨지만 성전 건축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나쁜 행동을 하고 사회에 피해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면 인생에 채찍질을 합니다. 잘 살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후손들이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사회에 선한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린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합니다. 이거 너의 기도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너가 사는 것은 이거 너의 기도 때문 아니야. 다윗, 네 아버지 때문이야. 네 아버지 때문이야.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열심히 살아야죠.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닥터 김, 변호사 이, 사업가 박, 믿음으로 잘 사네. 잘했어. 기억해. 그러나 하나님은 콕 집어 말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내가 너의 사업장을 보호한 것이고 너의 가정을 보호한 것이고 너의 인생을 보호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축복이 이렇게 금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나의 몸이라고 하신 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교회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끝까지 내가 그 교회에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건 은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예배소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강구하거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감사드리는 교회 여러분 인생에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일터에 그 넘치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넘치는 축복은 21절로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이 축복이 넘쳐나야 돼요. 이 성전 건축,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의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그 후손에 내가 축복할 것이고, 구하거나 여러분 했던 그 이상의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하십니다. 성전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더 많이 헌신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 감사하고 지켜가세요. 언제나 이 은총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